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겹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마음으로 드리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스코틀랜드의 10대 소년이 자기 집안이 가난해서 제대로 공부를 하지 못하고 일찍 학업을 마치고 생활전선으로 뛰어들어서 열심히 일해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 월급을 봉투채로 한 푼도 안 쓰고 어머니께 그대로 갖다 드렸습니다. 그 월급은 봉투 안에 들어있는 그 월급이 지폐로 2파운드, 또 동전으로는 각각 15실링이 들어있고 또 9펜스가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이 1955년도에 아들이 어머니에게 드린 월급인데 62년 후에 그대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오래도록 엄마와 그 아들이 한 집에서 살다가 보다 더 나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아들이 어머니의 낡은 서랍 속에서 그 월급 봉투를 발견을 한 것입니다. 왜 이것이 그대로 쓰여지지 않고 있었을까? 아들이 생각하다가 100세가 넘은 그 어머니에게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왜 이 월급 봉투가 62년이나 지났는데 그대로 있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요. 그 어머니는 도저히 아들이 첫 월급을 갖다 준 것을 쓸 수가 없어서 거의 간직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쳐다보고 또 쳐다보면서 마음 한구석에 항상 기쁨이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좀 더 많이 가르쳤어야 되는데 가르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운 그러한 마음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자신을 그 아들이 행복하게 했던 것을 매우 귀히 생각하고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좋은 추억으로 남기고 그것을 끝까지 지켰던 것입니다. 그런 노래가 있죠. 남궁 옥분이 부른 꿈을 먹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 있잖아요. 타오르는 꿈을 안고 사는 젊은이요, 우리 모두 같이 흥겨웁게 노래해요. 푸른 날에 펴고 꿈을 먹는 젊은이요, 성난 파도처럼 이 자리를 즐겨요. 행복은 언제나 마음속에 있는 것, 괴로움은 모두 저 강물에 버려요. 사랑과 욕망도 모두 마셔버리고 내일을 위해서 젊음을 불태워요. 그 노래를 들어보면은 흥이 나고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는 그런 마음을 느낍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꿈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꿈이 있어야 돼요. 그 꿈을 먹을 때에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꿈을 꾸고 먹고 살아가시는지요? 에이, 무슨 꿈이야? 지금 나이가 이제 다 늙어서 노인 소리 듣고 할머니 소리 듣고 할아버지 듣고 사는데 무슨 꿈이야? 목사님, 요즘 대한민국에서 꿈꾸고 살 수가 없어요. 얼마나 직장 구하기도 힘들고 살아가기가 힘든데요. 이렇게 말하실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조금만 마음을 낮추면 꿈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는 젊은이들이 조금이라도 힘든 일은 안 하고 어떻게 하면 편한 일을 하고 살까, 이렇게 생각만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최전방 골짜기에도 저기 섬 바다에도 그 고된 일을 하면서 돈 버는 사람들 보면은요, 외국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한 달 월급 우리 돈으로 160만 원, 200만 원도 채 안 되고 그걸 이렇게 받기 위해서 일하고 사는 그런 외국인들이요. 다 벌어가요, 우리나라 돈 그 사람들이. 조금 더 편안하고 더 많이 받는 그런 직업을 선호만 하다 보니까 일자리가 없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조금만 마음 낮추면 일자리 많아요, 청년들요. 먹고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네. 자, 그러면 나이가 들고 희망이 없다, 꿈이 없다, 일자리가 없고 살기가 힘드니까 꿈이 없다, 정작 그렇게 됐고 그래서 꿈마저 꿀 수 없다면 그런 사람들은 참 서글픈 인생을 사는 것이죠. 불쌍하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멘. 알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인데요. 자, 그 꿈이 뭐겠습니까?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주의 종의 말씀을 잘 들읍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우수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요, 온전했다 그랬어요. 정직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도를 따랐다 그랬고요,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그랬어요. 자, 이러면 충분히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동방 사람 중에서도 가장 의로운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의 삶 한 편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욥은 7 아들과 3 딸을 주었어요. 10남매를 주었다는 것이죠. 소유물도 많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짐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황소 3마리만 가지고 있어도 시골에서는 든든해요. 셀 수 없는 많은 소, 낙타, 나귀, 기타 외에 짐승들 얼마나 많이 가지고 살았습니까? 부자였습니다.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 되면은 자기 집에서 형제 자매를 불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거 보면은 10 자녀들이 서로 생일이 돌아오면 형제 자매들을 챙기면서 화목하게 잘 살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는 자기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지내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생일을 잔치를 다 마치고 난 후에 욥은 그들을 다시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숫자대로 명수대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더라. 그래서 혹시라도 생일 잔치하는 가운데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을까 몰라. 그 죄를 씻기 위하여, 회개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번제를 드렸다 하는 것이죠. 항상 이랬다 그랬죠,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아프시지 않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욥의 신앙의 자세를 느껴볼 수가 있어요. 참
참 좋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럴 때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탄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예, 제가 이곳저곳 이 땅 저 땅을 두루두루 살펴보고 왔습니다. 그러냐? 그럼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 없도다. 욥을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칭찬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잖아요. 욥이 어찌하여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충만하고 그를 평안하게 해주시니 그가 주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이지요. 주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러면 틀림없이 욥도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의 소유물을 내 손에 다 맡기겠노라. 다만 그의 목숨만은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라. 그래서 사탄이 욥을 괴롭게 하기 위하여서 곧바로 하나님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욥을 쳤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욥의 고통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장담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오시면서 이 욥처럼 괴로운 일을 겪으면서 사는 분이 우리 가운데 한 분이라도 있었을까? 저는 한 분도 없었으리라고 봅니다. 욥이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사환이 급히 찾아와서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습니다. 오직 저 혼자만 이렇게 살아서 도망쳐 왔습니다. 그 사환이 괴로운 소식을 전하자마자 또 한 사람이 욥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들을 다 불살라버렸습니다. 저 혼자만 이렇게 겨우 살아서 도망쳐 왔습니다. 그의 불행한 보고가 또 채 끝나기도 전에 세 번째로 한 사람이 와서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나타나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습니다. 가까스로 저 혼자 도망쳐 왔습니다. 그의 말이 또 채 끝나기 전에 다시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불어오더니 집 모퉁이 네 군데를 탁 치더니 집이 무너져서 당신의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저만 혼자 이렇게 피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이번에는요, 사탄이 욥의 뼈와 살을 쳤습니다. 욥의 몸에 종기가 들었어요. 얼마나 간지럽고 견딜 수가 없는 고통을 겪는지.
욥은 잿간에서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득득 긁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두드러기가 참 많이 났었습니다. 조금만 햇볕이 쨍쨍 쬐면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는 거예요. 탱자를 썰어서 발라보고 또 두드러기에 치료가 된다고 하는 방법은 다 써봤어요. 오죽하면 잿간 앞에서 짚을 불사르면서 그 바람을 쐬면은 낫는다 해가지고 잿간 앞에서 제가 그 짓도 해봤습니다. 잿간에는 아궁이 속에서 나온 그 지푸라기 타다 남은 그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대소변, 소변 문 것도 걷다 뿌리고 갖다 버리고 배변도 갖다 뿌리고 거기서 다시 이렇게 덮어놓고 냄새나는 더러운 곳이에요. 잿간 하면은 제가 이미지가 그래서 좋지가 않습니다. 욥이 어쩌다가 그 지경이 됐을까? 또 그의 아내는 당신이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으십시오. 이렇게 비참한 말도 들었습니다. 자, 보세요. 재산 다 빼앗겼습니다. 짐승들도 죽었습니다. 자식들도 죽었습니다. 자기 몸은 병들었습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를 하나님 욕하고 저주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이처럼 고통스러운 순간을 겨우 살아가는데 가장 가깝게 지내던 친구들마저도 네가 깨끗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이 어려움을 겪는 걸 보면 정작 너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자기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없는데 친한 친구들이 회개하라고 막 자기를 죄인 취급하면서 괴롭히는 거. 어떻게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욥은 결단코 사탄의 말대로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무도 탓하지 않고 가장 은혜되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시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주니이다. 할렐루야. 빈몸으로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그 수많은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주신 그분이 다시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노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겠노라. 할렐루야. 환난이 와도 폭풍이 와도 근심 걱정 염려 죽을 고생이 와도 어떤 괴로움이 닥쳐와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믿고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떠나면 망하고 붙잡으면 살아. 도무지 일반 성도들과 비교할 수 없는 성도가 바로 욥입니다. 너무너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사탄의 악한 흉계를 멋지게 물리쳤습니다. 구절을 보세요.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다 빼앗아 갑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을 너무한다고 욕할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절대로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아멘. 예, 하나님 정직하신 분이에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이십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 자기의 행위에 따라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은 다 채워주시고 또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고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과만 동행하시라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으시라 그렇게 강조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을 즐겁게 하면 나도 즐거워지고 그분을 슬프게 하고 한탄하게 하면 내가 한탄하게 되는 거예요. 자식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 말을 잘 듣고 그 부모를 즐겁게 해야 복을 받지 부모를 괴롭게 하면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행복하기를 원하면요 진짜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부모님을 즐겁게 하세요. 부모님 괴롭게 하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저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확신 있게 말을 드리는 거예요. 욥은 자기의 생일만 저주했어요. 3장 3절에 그 후에 쭉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시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과 같이 그날이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미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며 하고 그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거론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자신만 저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에이 목사님 그러니까 욥은 완전한 사람은 아니네요. 맞아요. 절대로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도 너무 괴로우니까 아파요. 괴로워요.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나요? 원망할 수 있죠. 우리는 부모도 원망할 수 있고 자식을 원망할 수 있고 형제를 원망할 수 있고 사람을 원망할 수도 있고 자기의 신세를 한탄할 수도 있어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염려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우리 김정희 원사님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 선교비가 부족한데요. 왜 부족하지? 수입은 헌금은 적고 지출은 많으니까 자연히 선교비가 모자라지요. 얼마나 모자랍니까? 한 6, 70만 원 모자라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 어떻게 하나? 재정에서 또 충당해야 되는데 재정도 여유롭지 않은데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래 통 크게 우리 김정희 원사님 헌금하면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도 아니죠. 우리 김정희 원사님 이렇게 꽃을 감별사에다가 이렇게 바치고 그러는데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저는 그러고 말았어요.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는데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목사도 하고 권사님도 하고 장로님도 하고. 괴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데 또한 우리는 때로는 두려운 상황이 오면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마세요. 아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그분은요 우리가 한 대로 해주신다니까요. 아멘. 우리가 한 대로 해주셔요. 사람들은 우리가 잘못해도 잘해줄 수 있고 잘해도 잘못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면 잘한 대로 갚아주고 잘못하면 징계하고 때리시는 분이에요. 정말이지 이런 믿음의 사람이 그때나 지금이나 있었으며 있을까 하네요. 정말로 욥과 같은 사람이 과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세계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마침내 욥은 하나님의 은혜로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더 신뢰받는 그런 성도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고로 그동안 미처 숨 돌릴 틈조차 없이 고통이 밀려왔을 때에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의 아내 말대로 저주하고 자살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뒤에, 욥의 뒤에는 역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셨습니다.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셔요. 그러므로 이후에 어떠한 곤경이나 슬픔이나 괴로움이 찾아와도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굳세게 붙잡고 그분을 의지해서 반드시 역전시키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며 사시고 사탄 마귀들과 싸워 세상 유혹과 싸워 꼭 이기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환난 풍파가 우리를 엄습하고 닥쳐올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이기지 못할 것만 같았던 그 고통을 우리는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이기면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능력의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서 마침내 그 모든 것이 변하여 화평이 되고 승리가 되고 축복이 되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 되도록 저희를 영원토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몸도 마음도 지치고 병들고 아파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쏘아주셔서 아픈 그 마음이 기쁨으로 변하고 아픈 그 몸이 깨끗이 고침받아서 마음껏 일하고 뛰고 즐겁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고 흥겹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68장을 찬양하겠습니다.